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려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새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를 열게 하시고 말씀 앞에 마음문 열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바로 알아듣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마지막 마무리하는 부분이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13장 13절입니다. 우리 예배 때 사용하는 축복 기도문의 원문이 여기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구약에서는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가 끝나고 마지막 순서로 백성들을 향하여 몸을 돌려서 손을 들고 그들을 축복하라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리고 구약에서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 대표적인 축복 기도문입니다. 특히 민수기 말씀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말씀으로 축복하면 참 좋습니다. 사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고린도 후서 13장에서 특별히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집중하여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함께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펴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5절 말씀 보면 두 가지 당부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먼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라고 말씀하지요. 두 번째로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런데 뒤에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확증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뭘 확증하라는 말씀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지 확증해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계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성도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예수가 없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려는 두 가지 사실, 두 가지 당부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봐라. 그리고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확증하며 살아라 하고 이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쉬지 않고 스스로 묻고 점검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하는 모든 생각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세우는 모든 계획 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고 또 내가 하려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의하고 주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확실한 증거를 찾으라는 명령으로 들립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복음에서 떠나 거짓 선생들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보내서 그들을 바로잡기를 원하고 있죠. 다른 복음을 쫓고 다른 예수를 쫓고 다른 영을 쫓았던 그들을 바울은 돌이키기를 원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쓴 것입니다. 자기의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는 이 교만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두 가지 요청을 하는 거죠. 믿음 안에 있느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게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깨닫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하려는 바울의 의도가 명확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을 공격하려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말하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돌이키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존경하다가 거짓 선생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울을 미워했죠. 바울을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의 외모, 그의 말투,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 가지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바울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정말 바울 안에 계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그게 사실이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하고 성도들이 바울에게 비난하고 또 바울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권면하자 대들면서 묻는 거였던 거죠.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인가 하고 의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바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눈을 떠서 실상을 보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결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지금 바울을 폄훼하고 또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을 향해서 악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또 나가서 말합니다. 우리는 버림받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기 원한다. 너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너희를 통해서 버림받고 너희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면 바울이 결코 악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우리는 기뻐한다. 너희가 우리를 무시하면서 너희 안에 믿음으로 산다는 자부심 갖고 있는 거 그거 우리 기뻐한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마지막 당부 두 가지를 통해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점검하라는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우리도 매일 떠올리면서 점검해야 될 믿음의 분야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이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하는 이 일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가? 내가 하려는 그 계획은 믿음으로 하려는 것인가? 끊임없이 묻는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알게 되겠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물어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행동할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움직이시되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면 과연 나는 이렇게 살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바울을 통해서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참아줍니다. 그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반대하고 조롱하며 당치도 않는 질문을 가지고 공격할 때도 그는 오래 참아줍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신을 버림받은 자로 취급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자기가 버림받을지라도 성도들은 선하게 행하려고 성도들을 향해서는 선하게 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주변에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대할까? 내 주변에 나보다 믿음이 약하게 보이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참아줄 수 있을까? 어떻게 무례히 행하지 않을 수 있을까?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대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꽉 눌러주는 장치가 없으면 우리는 기고만장해져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겸손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며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다음으로 지체를 참아주고 인내함으로 그들을 온전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과 그들을 섬기는 일, 오늘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스스로 물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하려 하는가 묻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확실한 증거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공격하고 내 곁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향해 어떤 모습으로 대할지도 고민해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향해서 똑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